오늘은 다시요. 우리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고요. 그 가운데서 10계명 강해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 제3계명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10계명 강해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10계명이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참 10계명이 많더라고요. 이런 10계명 저런 10계명이요. 예를 든다면 결혼 10계명, 부부생활 10계명,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 부모, 자녀 10계명, 직장인 10계명, 심지어는 자취생 10계명도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보다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부 생활 10계명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또 아직 혼자 계신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인생에 고비들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로 같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요. 부부 생활 10계명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라. 두 번째는요. 집에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치지 마라. 세 번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참 공감이 되죠? 네 번째가 아내가 남편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픈 곳을 긁지 마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라.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여덟 번째 결코 단념하지 마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마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라. 참 좋죠. 그죠?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늘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억하시고요. 정말 부부 생활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는요. 효도 10계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효도 10계명. 첫 번째가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두 번째는 부모님의 희생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현해라. 세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말씀에는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거죠. 네 번째, 매일 한 번씩 부모님을 껴안아 드려라. 다섯 번째,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여섯 번째는 부모님을 진실된 마음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라.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해 희생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지원하라. 여덟 번째는 부모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이해하라. 아홉 번째, 부모님과 신뢰의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라. 마지막 열 번째는요.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삶의 모든 것을 부모님과 솔직하게 모두 의논하고 부모님의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10계명 공부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에다가 10계명이라고 붙였을까? 그런 말을 왜 붙일까? 쉽게 말하면요. 10계명은 삶이나 행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 그리고 삶의 지침. 그래서 10계명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성도의 가장 기초적인 삶의 지침, 어떤 행동 지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왜 갤럽이라고 왜 통계조사하고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갤럽에서 이런 재미난 조사를 했더라고요. 10계명 중에서 5개 이상의 계명을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계명 가운데서 그래도 계명을 5개 정도는 그 이상은 기억한다 하는 사람은 불과 15%밖에 안 된대요. 그 이야기는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계명을 잊고 관계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의 지침이고 행동 지침인데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85%가 그걸 떠나서 하니까 복 받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뭐 이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을 얘기했다고 말씀하고요. 그때 그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나 아래 땅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것은 바로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즘에는 망령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아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 그런 그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뭐 망령 드셨다, 뭐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세요. 예. 그래서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망령된다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그리고 다른 이상한 것에 지배가 되어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망령되다라는 말의 원어는 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텅 비었다,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이다, 또 비실질적이고 무가치하다 등등 다 나쁜 단어예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망령되다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헛된 것, 가짜, 우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솔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거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잘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름을 줍니다. 왜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 이름 부르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요. 그런데 부르는데 잘못 부르면 안 된다,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예, 홍길동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참 가정교육이 없네. 예,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보통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님 뭐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예, 홍자, 길자, 동자 되십니다. 뭐 이렇게. 왜? 아버님이니까 높은 분이고 나보다 정말 권위가 있고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항상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가운데 혹시 BTS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BTS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정보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BTS 멤버들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뭐 그 집을 간다든지 전화를 주고받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건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존재를,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그냥 있다고 쳐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늘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상식이나 어떤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는 그런 관계야, 그런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과 좀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한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내가 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데, 더 아름다운 일은 없는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 예,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 예, 그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것도 이름이죠. 그 이름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사명으로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계속 나는 아니라고 피하다가 결국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모세가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제 가라고 하니까 가요. 내가 가는데 만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데 다 사람들한테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요? 누가 보냈냐고 얘기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인데 바로 그는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현재도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지도 못하고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낳았죠. 그죠? 우리는 태어난 시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시다. 뭐 참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예, 굉장한 그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라고 스스로 계신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은 이 세상 어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그 하나님 누군지 알면 함부로 얘기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래서 그 이름을 혹시 망령때 읽거나 거짓때 읽거나 경솔히하거나 이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예, 가볍게 부른다든지 정말 장난스럽게 부른다든지 혹시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적을 부정한다든지 그 이름 속에 내재된 그 엄청난 의미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이건 뭐 미국 사람들 참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예. 요즘 보면 과거에 비해서 참 욕이 많죠. 몇십 년 전만 해도 TV나 뭐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욕이 별로 없었어요. 예. 욕이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TV, 드라마, 영화 틀면요 욕이 너무 많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더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제가 오래전인데 미국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F워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싫었어요. 예. 근데 요새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도 너무너무 욕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건 요즘에는 그게 들어도 별로 이렇게 부대끼지가 않아. 그만큼 내가 젖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욕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요, 한국교총하고 EBS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중학생 2명,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2명하고를요, 아침에 등교할 때 녹음기를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래서 1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녹음을 하고 그 녹음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틀어보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당 평균 75초에 한 번 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한 시간에 무려 49번의 욕을 주고받았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대화에는 다 욕인 거죠. 예, 또 한국 여성가족부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는 95%의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예, 요즘 젊은 세대는 그냥 욕이야 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들도 그랬죠. 뭐 학교 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뭐 욕했죠. 그런데 저희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좀 학교에서 모범생 공부를 잘한다든지 혹은 가정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욕을 그래도 많이 안 했어요. 욕은 누가 많이 했느냐?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 또 혹은 가정이 좀 브로큰 패밀리라는 얘기 어려운 애들은 막 욕을 많이 했어요. 그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학업 성적에 관계없고요, 가정 배경에 상관없고요, 경제적인 어떤 그 지위에 전혀 상관없이 욕을 다 잘해. 그게 요즘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쟤는 모범생이니까 욕을 안 해? 아니요, 걔도 잘해. 쟤는 전교 1등이니까 욕을 안 해? 욕 잘해요. 이게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사용하는 죄가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미국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릅니까?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여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알죠? 예수님 이름을 너무 자주 부르지만 그 부르는 게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신경질 나면 하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닙니까? 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예. 자,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예, 예를 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해지고 막 안 믿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봐, 이거 봐.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예. 조금 맥락은 다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조금 부모님 속을 새긴 적이 있어요. 한 번요. 뭐 한 번뿐이겠습니까만은요. 예,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그냥 버티면 돼요. 그냥요. 예, 그냥 야단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들어오라고 안방으로. 많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면서 가만히 있어.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서 저는 정말 그날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게 제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저에게 그러셨어요.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그 말 한 말 딱 들었는데요. 야단을 맞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라는 딱 한마디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에 올라가라고.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도 친구들과의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들, 내가 부모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성경의 역대하 18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결성할 때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와 대적하기 위해서요. 예,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자고 이제 연합해서 가서 아람하고 싸우자고 딱 그러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호사밧이 조금 더 신앙적이야, 아합보다는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400명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가시면 대승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이에요. 예, 전쟁에서 대패했고 다 망했지만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 같고 예언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왕왕이 있어요.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배웠잖아요. 십자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말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몰라요. 또 독일 나치 정권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정말 찬양하면서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고요. 한국의 조선 역사에는 어떻습니까?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탄압할 때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옹호했던 것도 역시 기독교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것은 다 안 되는 것이다. 조금 먼 얘기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목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치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를 얹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망령된 일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기가 한 신앙 고백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예요. 살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자기들은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적이고 그죠? 가장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을 한다면 이것 역시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 가끔 그 노래 잘하는 그 왜 가수들이라든지 혹은 또 연예인들의 간증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 참 좋은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 있다 보면 신문에 나오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그 이 찬양 집회, 그 찬양하시는 분을 우리가 교회에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올 때 게스트로 학생을 하나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찬양하고 뭐 하다가 중간에 그 학생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듣고 우리 다 박수도 치고 좋아했죠. 그리고 아이가 찬양이 딱 끝났는데 바로 뒤에 이제 자료 화면 같이 인터뷰한 그 비디오가 하나 딱 떴어요. 화면에. 그 딱 봤는데 그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 물었어요. 아, 따님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냐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건은 그 다음날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날 찬양 집회에 왔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를 알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는 너무 멋지게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요, 어제 저녁 찬양 집회 괜히 했다. 확 모든 게 깨더라고. 그런 것들.
물론 아이는 어머니와 달리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 또 하나, 자기의 어떤 사욕을 품고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많이 했죠. 자기 집을 팔았으니까, 전 재산을 팔았으니까 조금 떼어놓긴 했지만요. 그러나 그 헌금은 순수하지가 않죠. 자기가 그 헌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요구하는 뭔가 있었죠. 자기가 얻어내고자 하는 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차라리 헌금하지 않았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때문에 바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행위나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 우상숭배나 배교의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자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도 안 되겠고요, 거짓되게 사용을 해서도 안 되겠고요, 의미 없이 헛되게 해도 안 되겠고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정말 온 땅에서 경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하나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113편이에요.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정말 우리도 이런 찬송이 날마다 나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다라는 건 뭐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온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얘기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 말씀 짤막한 시편인데요, 그걸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내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의 처지가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는 사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하나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오래된 찬송인데 오늘 시편 113편을 주제로 만든 찬송이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런 거죠.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하라. 찬송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앞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주 이름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을 찬송할지어.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가벼이 부르거나 정말 헛되이 부르거나 우리가 경솔하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명때 일컫지 말라고 아버지님 오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는 자 죄 없다 하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주여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버지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버지의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분명한 아버지의 주의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느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의 늘 감사하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제3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우리가 부를 그 이름, 나와 알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새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그 은혜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찬송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께 높여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리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